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임에도 힘이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적을지라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정치적 현안, 외교의 문제들, 그리고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 사랑과 배려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들과 각계각층의 근로자들, 또한 작은 쪽방에서 서로를 부대끼며 지내는 가족들과 오갈 곳조차 없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 은혜를 주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 안에서 통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소망,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선함의 번짐이라는 귀한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로 떠난 대학부 비전 트립팀이 오늘 귀국합니다. 수고함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며 귀국하는 모든 여정을 안전함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선교의 자리에서 헌신하였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열매와 찬송이 삶의 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질병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힘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인간 관계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의 힘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또 쌓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정작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동안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도움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중요한 것, 또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이 그러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면서도 그 결과조차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처럼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동시에 그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수많은 강대국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강한 자들의 것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힘을 가지려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이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요엘서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며 이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고, 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은 이 회복의 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먼저는 유다와 예루살렘 중에 잡힌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진 백성이 되돌아오는 날이며 언약의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이 날을 맞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만국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만국은 자기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의 힘을 누리고 힘이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나온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 심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이제까지는 만국이 주어가 되어 세상을 심문하고 자기들의 뜻과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필요를 따라 무엇인가를 힘으로 삼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힘이 되거나 소망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힘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며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우리가 아니라 더 큰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심판의 장소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지명은 성경에서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고 또 고대 자료에도 확정적으로 쓰이는 지명이 아니어서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곳을
상징적인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뜻인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명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라는 주어에 이어 이 심판의 장소를 보아도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국을 향해 심판의 손을 펴셨을까? 2절 중반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국이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전까지 만국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의지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과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자가 되심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사로잡힘에서 돌아오는 해방과 자유, 또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억울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모두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회복하는 그날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교만과 거만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몸소 깨닫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위로와 회복을 얻고 우리의 본심이 알려진다 해도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어떤 시간들은 마치 만국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함은 결코 열매로 맺혀지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의 고민이 나옵니다. 73편 3절에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73편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질투를 일으킬 정도가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종말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심판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 우리에게 신앙의 여러 질문이 주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만국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언약 백성을 짓밟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성전을 약탈한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약탈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다시 빼앗아서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은과 금, 나의 진귀한 보물. 이미 하나님의 것 된 것을 우상의 것으로 다시 만든 모욕적인 일이자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것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만국이 저지른 죄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때로는 그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왜 그렇게 심판을 많이 말씀하시고 무섭게 말씀하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백성, 내 귀업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백성, 내 귀업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했던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기억하고 만국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도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심판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만국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오는데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팔고 또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권한이 없는 자들의 행동이었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나오게 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의 행위들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흩어진 백성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요, 또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요 회복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국이 힘을 쓰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뻔한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